믿음 좋은 아가씨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집안은 모두가 다 불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아가씨가 믿지 않은 가정으로 시집가는 것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시집가면 종교적인 갈등이 심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아가씨는 자신이 시집갈 그 가정을 복음화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가슴에 품고 그래도 결혼하겠다면서 굳게 다짐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염려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전도의 회원들이 며느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으로 왔는데 마침 집에 있던 시어머니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며느님이 늘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겠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우리 며느리는 왕 내숭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기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더니 글쎄 나를 이겨먹겠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전도의 회원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섭섭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렇게 노래합디다. 시어머니인 나를 이기겠다는 게 아닙니까? 그 말을 들은 여전도 회원들은 이 시어머니가 찬송가 가사를 잘못 듣고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송가 342장을 펼쳐서 시어머니에게 정확한 가사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님은 어머니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그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견디겠다고 다짐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자신이 며느리의 진심을 오해한 채 미워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착한 며느리의 소원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가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때로 오해는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면 빨리 풀어버려야 마땅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오해가 발생했던 상황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의 배경 이야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마침내 요단강 동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1년? 2년? 성경은 그 기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참조해 보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을 때가 40세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을 모두 마쳤을 때 85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다 마쳤을 때까지의 기간이 45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즉 사막에서 방황한 기간이 대략 38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는 약 7년이 걸렸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 민족들이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7년간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각 지파별로 땅 분배까지 모두 마쳤을 그때 일어났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지가 필요했는데 요단 동편의 땅이 딱 거기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합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은 가족과 가축을 그 땅에 남겨둔 채 다른 지파들과 똑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나서 다시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야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들 세 지파는 모세가 제시한 그 조건을 수용했고 다른 지파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용감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른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간 다른 지파들은 가족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전념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약간은 올인하지 못했겠지만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는 가족도 요단 동편에 다 남겨뒀고 재산, 가축 다 남겨두고 왔기 때문에 홀몸으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전쟁에 오로지 전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어느덧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나고 각 지파에 대한 땅 분배도 모두 마쳤을 때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전리품도 두둑하게 챙겨주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실로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실로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성막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자기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거긴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보기에 큰 제단이었다라고 말하는 걸 볼 때 굉장히 큰 제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왜 갑자기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을까요? 아마도 미리 계획됐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계획됐던 일이라면 실로를 떠날 때 미리 얘기를 했을 텐데
갑자기 이 자리에서 요단 언덕에서 제단을 쌓은 걸 보면 아마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언제 여기 다시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즉흥적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세 지파가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모이면 의견 통일하기가 어려운데 이 세 지파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제단을 쌓기로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요단 언덕에 커다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던 무리들이, 세 지파들이 갑자기 멈춰서서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그 소문이 금방 퍼졌겠죠. 그래서 이들을 보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지파들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11절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자기들 땅으로 이동하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 위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가나안 지파들, 이들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요단 언덕 위에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반역 행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어디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은 그 당시 실로였습니다. 실로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으로 가던 세 지파가 요단 언덕 위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자기들은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너희들은 실로에서 제사를 드려, 우리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우리는 너희와 상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제사를 드릴 거야 라는 의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노한 가나안 지파들은 실로에 모여서 당장 요단 동편의 지파들과 싸우러 가겠다며 흥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마저 무시하는 이런 배신자들은 당장 응징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2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요단 동편의 세 지파로 인해서 분노한 가나안 지파들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지 않고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간 것일까요? 아마도 이때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로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 엘르아살을 찾아간 겁니다. 엘르아살 제사장은 흥분한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우리 동편 세 지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면서 설득을 합니다. 흥분했던 백성들도 제사장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먼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엘르아살 제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보낼 대표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10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총 11명의
대표단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제외하면 9지파인데 왜 10지파라고 했나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텐데, 요단 동편의 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가 있었죠. 온전한 한 지파가 아니라 반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나안 땅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면 요단 동편에는 2지파와 반지파,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9지파와 반지파가 차지했는데, 그래도 대표단을 구성을 할 때 반지파도 한 지파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지파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10지파의 대표들, 그리고 므낫세 제사장은 요단 동편 세 지파를 찾아가서 요단 언덕 위에 제단을 쌓은 곳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채 너희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수 있단 말이냐. 과거 하나님을 반역했다가 우리가 벌을 받았던 사건이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하다는 거 모르느냐.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았던 것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냐. 너희들이 분배할 땅이 깨끗하지 않아서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것이냐? 그러면 차라리 너희 땅 버려두고 가나안 땅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 각 지파가 조금씩 땅을 띄워서라도 너희들이 살 곳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가나안 대표단이 추궁을 받은 요단 동편의 세 지파, 펄쩍 뛰면서 자기들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순수하게 증거로 삼기 위한 것, 즉 기념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 우리 당대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고 요단 동편을 차지하고 있을 그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후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하나님과도 아무 상관없어.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너희하고 우리하고 다 갈라놓으셨잖아. 이렇게 말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후손들은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희의 후손들에게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도 너희와 똑같이 하나님을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므낫세 제사장과 10명의 대표들은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려고 무단 애를 쓰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을 보고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편으로 갔던 대표단은 다시 실로로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파악한 상황을 보고하게 됐고, 모든 백성들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당장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면서 분기탱천했던 분위기는 그래 우리는 하나야 라고 하는 호감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요단 동편 세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끝내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던 한 사건을 다룬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파들끼리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상황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어떤 말,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런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평소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소통이 뭡니까? 서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한다는 뜻입니다. 소통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만날 수 없으면 문자, 카톡, 이메일 이런 것들로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슨 문제는 없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사고방식은 어떻고, 인생관은 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고 해도 평소에 소통하지 않는다면 가까이에 살고 있는 이웃과도 못합니다. 이웃만도 못합니다. 또 소통이 잘 되면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잘 이해할 수 있지만 소통이 안 되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가족들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늘 곁에 있는 가족이지만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남자들은 밖에 있다가 집에 오면 딱 3마디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코미디 소재지만 밥을 먹자 얘기죠. 아는 애들은 어떻게 잘 있느냐, 뭐 하느냐 이런 얘기죠. 자자, 그만 자자. 이 딱 3마디의 말로 어떻게 소통이 잘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족끼리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실 텐데 정할 말이 없으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중계방송하듯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리는 것을 흔히 PR이라고 말하죠. PR. 그런데 이 PR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조금 공적인 의미입니다. Public Relations라고 하는 말의 앞글자를 딴 것이고요.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을 PR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대개 홍보라고 번역을 하죠. 기업이든 단체든 심지어 정부든 홍보활동을 합니다. 자기들이 세상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들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소비자들이 자기 기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를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를 시청하거나 신문을 봄으로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TV 볼 시간도 없고 신문 볼 시간도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주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면 자연스럽게 교회 소식을 알 수 있겠지만 한 주만 빠지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를 겁니다. 이처럼 소통은 서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 소통이 원활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소통이 안 되면 예기치 못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 소통이 원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통을 잘한다고 해도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지레짐작으로 이런 거겠지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 하더라도 단 1%의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길인데 왜 물어가야 할까요? 길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시골길이나 이런 데는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목적지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 길도 물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것처럼 아는 길이라고 해도 물어보고 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해와 갈등은 언제 생깁니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그러므로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수시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별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설마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안심했다가 낭패를 당했던 적은 없습니까? 설마는 부정적인 예측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행여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애써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잠재우려는 말이 바로 설마라는 말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진행할 게 아니라 꼭 직접 확인해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설마라며 자기 판단에만 의존해서 행한 어떤 일이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신뢰가 아닐까? 아니면 이런 걸 물어보면 나를 너무 쪼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입니다. 좀 신뢰가 되면 어떻습니까? 좀 쪼잔하면 또 어떻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혼자 생각만으로 판단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다거나 예기치 않은 오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가고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고 미심쩍은데도 불구하고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덮어두려고 하지 말고 꼭 직접 확인해야 오해나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오해를 푸는 방법을 산수로 풀이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탁 이런 말도 자유롭게 쓰면 좀 안 되니까 그냥 감탄했다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이분은 오해를 푸는 방법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산수로 풀이를 했습니다. 5에서 2를 빼면 얼마죠? 5에서 2를 빼면 뭐 어렵지 않죠? 3이죠? 네. 자, 그럼 3에서 다시 2를 빼면 얼마? 치매 테스트가 아닙니다. 1이죠? 네, 참 쉽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5에서 2를 빼고 또 2를 빼게 되면 오해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오해는 왜 생깁니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못 풀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조차 열지 않으려고 하니까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영어로 이해한다라는 말은요, understand입니다. 이 understand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 무엇 밑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전치사 on도라는 말하고 서 있다라는 뜻을 가진 stand라는 말이 합쳐진 understand는 누군가의 아래, 그 사람의 밑에 서 보면, 즉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 보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에도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역지, 사지, 남과 처지를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려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풀이를 해보면 짝이나 상대 혹은 배우자를 의미하는 배자와 생각하거나 헤아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려자의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짝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이에서 생각해주고 헤아려주고 도와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라면 어떻게 헤아려 주실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진 것 주려고 하고
도와주고 또 붙잡아 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배려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오해와 갈등은 눈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해소될 것입니다. 이웃 사이에, 친구 사이에, 믿음의 지체들 사이에, 심지어 가족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모든 갈등은 이런 배려로 단박에 풀리게 될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원만한 갈등이라면 다 풀리리라 생각합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배려하는 사람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사람은 함께 어울려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과정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곳마다 늘 오해와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평소 서로 소통이 원활해야 합니다.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거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문자로, 카톡으로, 메일로 서로의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마음과 삶을 나누도록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왜 이럴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데도 아마 이럴 거야. 설마 그러기야 하겠어? 이렇게 그냥 넘기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신쩍다 싶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결코 오해와 갈등을 만들지 않습니다. 설령 오해와 갈등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앞에서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삶,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오해나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삶, 또 서로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